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무려 175절입니다. 너무 많죠. 엄청나죠. 근데 얼마나 여기 이 내용이 중요하면 175절이나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인데요. 뭐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자세히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2절을 읽었습니다. 그럼 이 2절 속에 있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고,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뭔지를 보겠습니다. 49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누구한테 이걸 지금 하고 있냐면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아시죠? 그 나에게 은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기억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NAC 주석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설교 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 성경 읽으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기억하기 이전에 누가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루어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보고 기억하시고 이루어주게 하려면 나도 뭐 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죠.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란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결국 뭐가 되냐면 현재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레마의 말씀. 그리고 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시인은 기록된 말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성경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훈련을 받든지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하든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은혜를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기억하소서란 단어죠. 또 우리 특별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 상황을 다 알고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뭐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뭡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걸 은혜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요, 특히 뭐냐면 지식과 의지와 감정, 특히 감정이 뜨거워지거나 시원해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면서 했던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다 또 부활하셨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면서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을 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마음이 뜨겁다.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 이 뜻이게 되죠. 여러분, 어떨 때 말씀을 들으면서 뜨겁기도 하고, 어떨 땐 말씀을 들으면서 시원하기도 하고, 어떨 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맛있어요. 시편에 뭐라 그럽니까? 송이꿀보다
달다. 어떨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 나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하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레마의 말씀은 언제 임하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임해요. 성경을 읽어요. 우리 성경 읽기 팀들도 꽤 많이 5, 60명이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그날 있는 말씀 구절이 내 가슴 속에 막 쳐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에게 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시편 기자처럼 시편 110편 49절처럼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울 때도 임하는 거죠. 말씀을 배우다가 말씀 속에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언제 임합니까?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임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딱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다가 아닐지라도. 그럼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도 있잖아요. 올해 성우 영십 때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든 뽑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뭐예요? 말하는 거죠. 하나님 올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믿고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저께도 그 얘기했잖아요. 특세의 완결 설교는 오늘 거다. 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럼 6일 동안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나에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은혜의 말씀을 약속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라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 레마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중요하죠. 근데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 나에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유익이 돼요. 어떤 유익이 되는가? 49절 50절에 보니까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요, 그 말씀이 세 가지 유익을 줘요. 예? 또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은혜 받는 구절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세 가지 유익을 줘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 팀들 보면요, 이 완료라고 쓰신 분들은 주께서 나에게 임한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쫓겨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러브레터인데 시간을 내서 읽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소망이에요. 49절 말씀을 봅시다. 49절이라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49절. 자, 시작.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뭐예요? 이게 49절 내용의 전절이 뭐였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BST 주석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에 찬 소망의 기초이다. 말씀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소망을 주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항상 고난 가운데 새 생명이 솟아날 것을 보증하여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자 훈련을 하다가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쫙 은혜가 되면 이상하게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확 생겨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은혜로 나에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많은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독교인들 또 분들을 보면요, 자신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또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표적 말씀이 많은 위인들이, 성경적 위인들이,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성경 읽다가 하신 말씀을 한두 구절을 평생 못들어 잡아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시편 50편 15절이었어요. 링컨의 말이죠. 링컨은 얼마나 정치가 어려웠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존경하지만 링컨 당시에는 링컨이 그렇게 존경받지 못했어요. 왜? 남쪽과 북쪽이 싸웠거든요. 노예를 해방시키자마자 반대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마음속에 절망이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시편 50편 15절을 성경 읽다가 자기의 뭐로 삼았냐면 말씀으로 삼은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링컨의 삶은 한란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주께서 내가 힘들 때 기도 중에, 성경 읽는 중에 시편 50편 15절을 나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링컨이야. 그러니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저 역시도 성전교회 사역할 때 맨 처음에 기도하는데 성경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민수기 14장 28절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 말씀이 저에게 뭐로 다가왔냐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하는 말씀으로 레마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한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민수기 28장 18절의 말씀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외칠 때, 우리 성도들이 외칠 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 그때 외쳤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모델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젊은 교회가 됩니다. 그런 걸 외쳤잖아요. 그것이 지금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받게 하냐면 성령이 받게 하셔요. 성령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보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새벽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 약속의 말씀 붙잡기 전에 항상 뭐부터 하냐면 기도부터 해요. 왜요?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래야 깨달아지니까. 두 번째, 레마에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뭐예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러니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 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뭐가 된다?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마가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분명히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데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확 돼버렸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위로를 받아요. 또 주일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 특별 새벽 기도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저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나보고 하는 말씀이라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이상하게 생기는 게 뭐냐면 소망도 생기는데 위로도 생겨요. 진짜 위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에서 교회 생활할 때도요, 사람들이 말로 위로를 많이 해요. 근데 오히려 안 했으면 좋을 말들이 많아요.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왜 아직까지 울고 있어? 주님이 함께 하잖아. 들으면 상처야 이거야. 빨리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 뭐 위로하는 것 같은데 좀 열이 받아요. 이해됩니까 이 말이요?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 당신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 가만 들어보면 위로인데 가만 들어보면 열이 나요. 왜 계속 그러고 있냐는 거죠.
로만 라이트 박사가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부적절한 조언과 말이 도리어 상처가 되고 고통을 준다. 차라리 눈물 닦을 수 있는 휴지를 건네주고 그 옆에 그냥 있어주는 게 위로예요.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옆에 있어주면서 어깨 한번 타닥 쳐주고. 이분들이 모르겠습니까? 이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왜 모르겠어? 다 알아요. 아는데 마음이 힘든 거죠. 네? 난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서 힘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갖고 아이고 왜 그래 주님이 계시는데 남들은 5년 만에 해결할 일을 당신은 10년째 이러고 있네. 아유 혹시 지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가정에서 치열한 전쟁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이렇게 목을 조르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막 불안해진 거예요. 자, 이분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위로해요. 아우 집사님 어제 꿈 꿨는데 집사님 돼지 꿈 꿨어. 집사님 꿈이 돼지 봤더라. 그분 하나님 있는 분 맞아요? 또 이제 꿈을 꿨어요. 권사님 어제 권사님 꿈 꿨는데 아이고 뭐 새까만 것이 권사님 집으로 날아오더라. 야 그분 권사님 진짜 맞아요? 꿈 중에서 거의 개꿈이 50% 이상이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괜히 겁먹어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분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저 같아도 누가 와갖고 저보고 어제 목사님 꿈꾸는데 뒤에서 천사가 함께합니다.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천사가 안에 귀신이 10마리가 붙어 있어요. 와, 왜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도 아닌데. 꿈 얘기는 그만하세요. 예? 잠이나 푹 주무세요. 예? 꿈꾸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되나 그게요? 목을 확 조르는 이게 꿈을 꾼 게 아니라 목을 주르는 그 가히 눌린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확 눌리고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고통스럽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런데도 이분이 그래도 뭘 했냐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성경을 읽을 때 주신 그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3장 8. 어떻게 받냐면 읽다가 나에게 은혜가 되면 그게 내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다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주께서 주의 종이 나에게 하신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주여 기억하시고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한 거죠. 잇몸의 염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목졸림 현상이 사라졌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죠.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요 주시는데 그 말씀이 세 번째, 나를 어떻게 하냐면 살려내요.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 그럼요. 말씀이 나를 살린다. 말씀이 나를 일으킨다. 말씀이 가정을 일으키고 삶을 일으키고 다 일으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하면 언더우드 아펜젤러라 그러죠. 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이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온 분이 있어요. 1832년 서해안의 고대도에 섬에, 그가 누구냐 봤더니 독일의 선교사 구출라프예요. 자, 이렇게 생기신 분이죠. 독일의 선교사 구출라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 독일 선교사가 이 고대도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먹을 것도 좀 챙겨야 하고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먼저 어떻게 접근했냐면, 많이 굶으니까 뭘 전했냐면 감자를 전한 거예요. 감자 재배법. 그래서 우리나라 감자가 이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대구 사과도 그래요.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요. 선교사님들이 없었으면 이 만난 가서 못 먹은 거 많아. 과자래요. 죄송합니다. 과자래요. 과일인데. 네, 죄송합니다. 과자 먹고 싶은데 살찔까 봐 못 먹어서 이래요.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없었다면, 구출라프 선교사님 없었다면 여러분 감자떡, 감자 과자, 감자 부침개
다 못 먹은 거예요. 저 감자가 들어오고 나니까 보릿고기에 도움이 되고 하는데 이 구철라프 선교사님이 생각하기로 육의 양식만 주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들어온 게 뭐냐면 한글 주기도문과 신약 성경이었어요. 한글. 그리고 그것을 전해줬는데 그것이 기초가 되어 서해안에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대도에 가면 구철라프 선교사님의 사역지들이 다 나와 있어요. 뭐 이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근데 이 구철라프 선교사님이 조선을 항해하고 나서 여기 고대도를 항해하고 나서 항해기를 썼는데 이때 자신의 심정을 글로 옮겨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전도 문서와 함께 복음서를 나눠주었다. 그들은 잘 간수하겠다 하였다. 그러나 나를 슬프게 한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했더니 관리들이 성경을 받으면 안 된다고 금지시킨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1832년이면 대원군 시절입니다. 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했잖아요. 외국에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성경도 안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많은 관리와 서민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다. 조선에 파종된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없어질까? 본인도 생각한 거죠. 주기도문 한글 신약성경 전해줬는데 과연 저 말씀이 이 대한민국과 조선을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전하면서도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는다고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국 정책을 거두어 나라의 정책도 거두어서 이 약속의 땅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 이 첫 전도가 보잘것없지만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린 모임하고 게스트 만나는 거 참 보잘것없어요. 근데 이 고대도에 들어왔던 구철라프 선교사의 그 전도는 더 보잘것없었던 거죠. 근데 딱 우리가 전도하는 거 똑같아요. 감자 주고 복음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걸 확신한다. 조선의 어둠이 가고 속히 새벽에 와서 밝은 날이 오기를 다 같이 바랄 뿐이다. 이게 그분의 일지에 써 있었어요. 항해 일지에. 얼마 전에 여러분 외국에서 평가를 했는데 한국의 선교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복음이 살렸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 그때 모습 또 그 1910년대의 모습이 그 영상을 봤는데요. 야,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보릿고개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보릿고개 하나도 해결 못했어.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경제 오기는 물론 나쁜 점도 있지만 그렇게 했던 시기 얼마 전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가 그렇게 먹고 사는 것도 힘든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평가하기를 대한민국은 복음이 살렸고 말씀이 살렸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겠냐?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왔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읽으려면 좀 잘 좀 2인분이어서 저래요. 이해합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을 뭐하라? 기억하라. 가슴에 두라는 얘기죠. 그럼 자 보십시오. 아까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려면 내가 먼저 은혜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품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품고 말하고 구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죠. 캔사스 시티에 살았던 사람. 참 믿음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도 참 많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먼저 교회 와서 기도부터 해요. 옆 사람한테 야 커피 한 잔 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부터 하고. 제가 설교 말씀 듣기도 기도부터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좋아하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폭발 사고가 난 거예요. 가스. 그래서 눈을 잃었어요. 손 2개를 다 잃었어요. 만신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순간에도 제일 바랬던 게 뭐냐면 성경 읽고 싶은 것 같아요. 성경. 얼마나 성경을 읽고 싶었는지. 근데 읽을 수 있어요? 눈이 없잖아요. 못 읽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손이라도 있으면 읽을 수 있어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점자책으로 읽으면 되죠. 근데 뭐예요? 눈도 안 되고 손도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낙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알았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레마가 된다는 걸 알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살아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어느 사람이 입술로 성경을 읽는데요. 입술 요거 점자 성경을.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읽어봐야겠다 해서 그 점자 성경을 가지고 입술을 대봤어요. 근데 여러분 입술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저랑 성경 읽게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안 넘어가나? 아이고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여줄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읽으려도 한 5분이 걸리겠죠. 그렇게 읽는 거겠죠. 이렇게 읽는데 어떻게 말씀이 나에게 나의 말씀을 안 오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완료만 계속 나오는 분들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 말씀을 읽을 때 뭐로 읽지 않냐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입술을 대봤어요. 더 나쁜 일이 생겼어요. 입술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으면 글자를 알아채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혀가 낼름 나왔어요. 혀에 감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혓바닥으로 읽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성경 일독하는 건 몇 년 걸릴 일이에요. 혓바닥을 하나하나 대면서 한 글자 하나님. 혓바닥을 내는데 여러분 한 줄 읽고 나면 물 한 모금 먹고, 저같이 한 줄 읽고 물 먹고. 얼마나 그렇게 읽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그 마음으로 읽는데 어떻게 한 구절 한 구절에 한 구절 한 구절, 아니 어떤 구절도 한 구절씩 읽는 그 구절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겁니다. 저는 놀랐어요. 혓바닥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다.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4번 읽었어요. 저는 처음에 4번이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조금 읽었냐 이랬는데 이거는 눈으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혓바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말씀이에요.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말씀 덕분에, 이 성경 읽는 나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 덕분에 그의 인생이 살아나고 소망을 갖고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죠. 저 역시 목회 초반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이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또 성경을 읽는데요, 쫙 읽는데 시편 50편 23절이 자꾸 나의 말씀으로 오는 거죠. 그럴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이 다 오고 붙잡았더니 그때부터 교회 목회에 뭐가 생기냐면 감사일기, 불평 없이 살아보기, 말씀을 통해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온 거예요. 하고 그러다가 창세기 1장 2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이게 가슴에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나는 머리가 둔하고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대로 제자 훈련의 시스템이 생기게 하시고 전도 시스템이 생기게 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 시스템, 해피코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요즘 목사님은 뭐 어떤 말씀이 레마의 말씀을 옵니까? 저는 요즘 온 게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할 것이고. 그래서 이 앞에 거는 다 뺐어요.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거 다 뺐어요. 왜요? 여러분이 저를 저주하면 하나님도 저주하고. 근데 그거를 내가 또 뺐어요. 그 뒤에 구절, 모든 족속이 성전교회로 말미암아 돌아오리라. 이게 요즘에 제 레마의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이, 모든 열방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의 종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말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조지 물러는 성경을 200번 읽었어요. 그럼 이번은요 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그날 하루의 양식이에요. 그 말씀 읽었어요. 한 구절이 은혜가 됐어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죠. 주의 종에게 은혜 주신 말씀은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갖고 구하오니, 지금 고아원에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 갖고 구하오니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우유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5만 번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읽고, 할렐루야, 설교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특세 받은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드릴 때 한 글자도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까 우리 그분을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여러분 귀가 안 들리고, 나중에 여러분 눈이 안 보여서 설교 말씀을 들으려도 못 들을 수도 있죠. 이번 특세를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소리가 나오는 건 감사하다는 거였어요. 찬송을 너무 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올라가니까 찬양팀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목소리 주신 것도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고 정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 읽으면서, 특세하면서, 훈련받으면서 먼저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특세의 마무리 말씀인 거예요. 6일 동안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찬양 부를까요? 말씀 앞에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부르시면서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후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드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십시오.